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끓고자 하여 이 일이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2022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고요. 또 오늘이 성탄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 응답으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온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런데 성탄의 의미를 많은 부분 잘못 알고 있죠. 서론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성탄절의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인사들 하죠. 대부분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냐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냐고요? 말을 하시라고요. 몰라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토스의 날,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리는 즐겁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을 즐겁게 맞이하자 이런 인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데 되게 웃긴 거,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다 뭘로 바꿨냐? 축제의 날로. 축제가 맞죠? 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구약의 메시아라고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오신 날이니까. 근데 이제 오늘 다 보겠지만 기다리긴 했는데 그렇게 즐겁게 맞이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날,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불신자들은 성탄절이 어떤 의미로 부딪히냐? 그냥 축제, 파티. 거짓말 안 하고요. 지금 아직까지 자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였잖아요. 이제 밤새 달리시고 우리말로 축제로 즐기시고 술 마시고 노는 날이 됐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메뉴판이 따로 생겨요. 술집들은. 네, 가격이 보통 1.5배에서 2배가 올라요. 더 웃긴 거, 호텔이나 이런데 방을 못 잡아요. 도대체 뭔 날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어떠냐? 어제 우연히 이제 뭐 각 나라들 뭐 이렇게 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캐나다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렇게 행렬을 한대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행렬을 하더라고요. 그 축제가 굉장히 큰 축제래요. 제가 그 행렬 지나가는 걸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 촬영으로 나오는 부분을. 그리스도는 하나도 안 나와요. 캐나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제 그쪽에서 북미, 남미 이제 이쪽에서 있는 게 그 행렬 속에 뭐도 나오냐? 이빨 요정도 나와요. 이빨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요정이 있답니다. 유럽은 그렇다네요. 또 그 미국 쪽 그쪽은 그런 요정의 얘기를 다 알더라고요. 뭐 이탈리아 사람들도 알고. 그게 치과 협회에서 하는 거래요. 그리고 기마병도 나와요. 캐나다는 기마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타는 경찰이 있어요. 기마병도 나와요. 그런 행렬이 쭉 이어져요. 그러다가 하이라이트는 뭐냐? 산타의 산타. 산타가 소름 돋으니까 그 촬영하러 갔던 VJ 또 뭐라 그러냐? 여기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주여, 그리스도는 산타 날이더라고요. 산타 날. 분명 크리스마스라며. 그리스도는 어느덧 없어져 버리고요. 본인들이 즐기고 선물 받고 싶은, 왜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주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 받았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불신자들은 어떠냐? 그냥 그런 날 먹고 마시고 놀고 선물 주고 받고. 그 선물도 누가 줬다고 그래요 맨날? 지금도 왜 싸우더라고요. 얼마 전에 무슨 방송에서 나오는데 한 연예인이 산타는 없어. 4살짜리인가 5살짜리 아이한테 그 선물 니네 엄마가 준 거야. 이랬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이의 꿈을 왜 깨냐고 막. 난 사실을 말했어. 이러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산타를 안 믿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왜 그러냐?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산타는 없는 거구나. 우리 노래도 있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 정확히 말하면 그런 식으로 철저히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우상들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산타 마을이 있습니다. 어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산타 축제에서도 뭐를 하냐? 캐나다에서도 아이들이 편지를 적어서 우체부 그 하시는 분들이 또 지나가요. 그 행렬 중에. 그러면 그 이벤트로 우체부들이 그 편지를 받아다가 산타에게 그 편지를 전해준대요. 철저히 그리스도의 자리, 중보자로 오신 그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기도의 중보자, 모든 응답의 중보자라는 역할에 누가 들어가 있냐? 산타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게 세상의 문화고요. 또 그럼 반면에 성도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이할까요? 교회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행사에 관련된 많은 분들은, 저도 뭐 작년 올해만 그랬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이제 항상 크리스마스 전에는 정신이 없었죠. 저도 이제 항상 해마다 저는 이제 우리 후대들을 데리고 뮤지컬을 올렸었거든요. 잘못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빠지냐? 그 행사하기 바빠요. 또 누구는 그 행사에 참여하기 바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 구원의 복음의 비밀이 고백되어지고 감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느끼고 누려야 되는데 이건 없어지고 뭐만 있냐? 행사를 어떻게 치르지?
아, 참사가 있으니까 가야지. 한 번의 행사로 끝나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이 성탄절 어떻게 누려지냐? 이 성탄이 나의 매일의 삶으로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럼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즉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이 성탄의 의미는 뭐냐? 매일 선물 받은 자예요. 우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 그걸 매일 누리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의 비밀의 축복을 매일의 삶으로 끌고 들어가십시오. 1년에 한 번 있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이 아니라 나에게 매일이 그리스도의 날이 돼야 되잖아요. 진짜 저와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시면서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지난주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우린 베드로의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제자임을 부인하고 자기의 업을 돌아갔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단 한 번도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 3년 반이나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못 알아봐, 주님을. 그런데도 어떠시냐? 먼 발치에 서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말 귀한 고백을 하죠.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고 저렇고 핑계대고 상황 설명하고. 베드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그게 자기 진심이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에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의 확증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했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매일 느낄 수 있는 은혜 속에 계셔야 해요.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이면서 정말 23년엔 매일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그래요. 때로는 불신앙하고 때로는 교회 오는 게 예배 오는 게 짜증날 때도 있고 아니 상관없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기다리고 계셔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핑계대기를 상황이 이랬고 저랬고 아니 그거 상관없이 그 중심이 향해 있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비밀, 그 성탄의 비밀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말씀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말씀의 성취 속에서 오신 약속된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 2장을 다 볼 겁니다. 근데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래요. 즉
예수님의 족보를 쭉 17절까지 얘기하죠. 14대에 거쳐 또 14대에 거쳐 또 14대. 그렇게 쭉 온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에 영화로우리다 이래요. 그게 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보.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8절,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13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의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3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래요. 즉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말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래요. 이건 뭐냐? 미가서 5장 2절의 성취를 얘기해요. 또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래요. 이게 뭐냐? 호세아서 11장 1절의 성취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자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래요. 또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이래요. 이건 뭐냐? 에레미야서 31장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래요. 또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로라 이래요. 이건 이사야서 11장 1절의 성취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보면 하였음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느니라 이루려 함이로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왜 이게 저와 여러분한테 되게 중요하냐?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즉 남자의 씨로 오시면 안 돼요. 왜? 남자의 씨앗은 다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철저히 언약 성취 속에서 오셔야 해요. 이게 사실적으로 저와 여러분한테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지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서론에서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기 위해선 말씀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언약의 성취로 오셨는데 그분이 뭘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4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래요. 그분이 이미 그리스도로 오심을 알게 된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구약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구약의 기름을 누구에게만 부었냐?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뭐냐? 왕의, 제사장의, 선지자의 직분을 다 한 번에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래요. 왕에게 기름 부음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래요. 앞에 얘기는 뭔지 아시죠? 제사장이 입는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래요?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게 완성이에요. 또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죠. 즉 선지자가 기름 부었던 장면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다 찾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서요. 그냥 우리가 맨날 듣는 것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에 있던 그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래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확증이에요. 이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은 뭘 상징하냐? 왕을 상징해요. 그리고 유향은 뭐냐? 너무 잘 아시죠? 유향은 당시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뜻해요. 즉 말씀이 우리가 저번에는 쭉 요한복음을 봤습니다. 요한복음의 첫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즉 예수님은 우리의 인성,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와 하나님이라는 성자의 신성을 함께 갖고 계신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략은 뭐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했어요? 모략을 바르죠, 몸에. 그래서 예수님은 뭘 상징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략은. 그리스도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22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이래요. 즉 그분은 왕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분으로,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삶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우리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 날 신년 예배를 드리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한 해를 맞이하는 주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셨을 때 뭐요? 부활하셔서 고민 중에, 위기 중에, 힘든 삶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뭐라고요? 평화로다. 원어적인 뜻은 같습니다. 평안. 예.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똑같은 구절에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래요. 이건 뭘 얘기하냐? 새 시대를 얘기합니다. 구약의 시대는 종결되고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적인 뜻이.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3년 또 매일의 삶 속에 이제 과거는 끝나고 새로운 시작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라. 그래. 무슨 얘기냐? 죄로 와 있는 저주 재앙이 끝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이 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갖고 있던 근심, 염려,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셔야 돼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구원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또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래요. 무슨 얘기냐? 흑암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하면 항상 저희도 옆에 지금 트리가 있습니다. 트리 위에 제일 위에 뭐 다른지 아십니까? 별 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마태복음 2장에도 뭘 보고 동방박사들이 따라갔어요? 별을 보고. 별을 뭘 상징하냐? 빛을 상징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둡고 힘들었던 모든 것에 삶의 생명의 빛 비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응답.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1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 성취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해. 저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딱 두 단어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어제도 잠깐 이제 제가 한 초저녁에 잠깐 졸았다 깼어요. 조금 몸이 그랬었나 따뜻한 데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잠이 깨서 기도하고 또 세상의 가요들 노래를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봤어요. 제가 일부러 쭉 읽으면서 세상은 뭘 노래하고 있나. 왜 성탄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뭐에 감동받고 있지? 그걸 보면 일부러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노래 이렇게 릴스라 그래서 인스타에 왜 이렇게 잘려 있는 그 부분들을 쭉 봤어요. 한 시간가량. 그래놓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사람들이 참 상처가 많다 보니까 감정을 건드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 감정이라는 건, 그 상처라는 건 영혼에서부터 오는데,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이 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야 되는 날인데 그 감동을 노래하는 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제가 찬양도 지금 많이 보거든요. 사실 찬양 많이 듣고. 근데 웃기죠. 쇼츠나 이런 쪽에서는 별로 안 떠요. 찬양이. 제가 보는데도. 물론 이제 잠깐 뜨는 몇 그룹들이 있는데 요즘 뜨는.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그 사람 교회 문화적인 교회인데 2023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찬양팀이 만들어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찬양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의 문에는 그런 사람의 감정을 노래하는데 그것을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양팀. 그러다가 이제 잠깐 이제 작사를 하나 더 이렇게 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제가 왜 저에게 주신 그 은혜, 사랑 계속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2022년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저는 진짜 100% 누렸나 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2022년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오직이라는 단어 이 속에서 사실은 행복하고 누려지는 시간보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했던 시간이 더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2023년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누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평안이 전달되어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라고.
그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화예요. 한 그 심리학자, 정신분석 심리학자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장 화를 많이 낼까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화를 가장 많이 내십니까? 저한테 제일 많이 내시죠. 또 엄마, 남편이나 부인한테, 또 자녀들한테. 그런 통계가 있다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아껴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는 화를 더 많이 내요. 사랑의 표현보다. 그거 아십니까? 이제 뭐 꽤 시간이 지났죠. 9.11 사태 아시죠? 9.11 사태. 9.11 사태 때 아십니까? 그게 무너져 내리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문자들을 보내셨대요. 워낙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즉사하신 분들도 그러니까 바로 죽으신 분들도 있는데 말고 조금씩 시간이 있어서 막 주변에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분들이 있대요. 통계를 냈더라고요, 누가. 그걸 이렇게 왜냐면 그걸 확인을 할 수는 있잖아요, 통신사를 통해서.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막 사실은 남에게 핑계대고 원망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 시간에 나왔던 문자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절대적으로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네. 구해주세요도 아니었대요. 살려주세요도 아니었대요. 자기 주변의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네.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2023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내 주변에 모든, 특히 가족, 또 내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만남들이 있어요. 그게 회사로, 또 뭐 인연이 돼서 주변에 어떤 조건에 맞는 관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너희 관용을 주변에 알게 하라 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너지라고 그러죠. 영향력을 끼치는, 기쁨의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염려, 근심거리 있습니까? 2023년 경제 전망이 어렵다 그러고 삶이 어렵다 그러고 질병은 코로나도 또 뭐 변이가 나왔다 하죠. 또 그래서 염려, 근심, 질병으로, 재앙으로, 재난으로 혹시 염려하고 계십니까? 근심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무슨 얘기냐? 제목으로 내놓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체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풍성한 성탄이 되시고 2023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 정말 성탄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이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사 이들의 모든 삶을 통해 그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가 24시 매일 넘치고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취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모든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이들의 저주, 죄로 인한 재앙의 문제, 흑암의 문제, 모든 곳에 삶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그 모든 것이 살아나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응답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 알 수 있을 만큼 마음 생각이 24시 하나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들의 모든 삶이 기쁨으로 바뀌고 새 시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랑, 하나님이 주신 참 은혜의 증인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